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거 뭐죠? 성사표입니다. 그죠? 근데 이름이 있습니다. 판공성사표입니다. 그죠? 고해성사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보는 분들은 판공성사를 보는 겁니다. 신부님, 판공하고 고해하고 다릅니까?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고해소에 들어와서 사제 앞에 잠깐 있다가 나가는 모양은 똑같지만 판공과 고해는 사실 많이 다른 겁니다. 이 표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닌가, 주소지가 똑바른가, 전화번호가 제대로 돼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발행을 해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자신이 진정 하느님 앞에 죄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와서 그걸 용서받고 기쁨을 얻기 위한 본질을 추구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판공 때 오는 이들은 10중 8구 고해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판공성사표를 던지러 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교적에 줄 끄일까봐 옛날에 자주 있었어요. 몰라,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왜? 위증의 죄가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는 성사표를 자기가 성사 보면서 디립다 같이 바구니 안에 밀어 넣는 것은 고해 자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모고해 정점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고해 보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는 이 판공성사가 고해성사 이전에 더 우선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외치죠. 날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실행을 해야,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는 고해를 저 고해소 안에 어떻게든 들어갔다 나오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 죄를 멈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잠깐 물 한 번 끼얹었다고 나의 어둠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구정물이 줄줄 나오는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데 그 바닥에 그 구정물이 너무 심하니까 깨끗한 물 한 번 훅 부어가지고 촥 씻어낸다고 해서 구정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왜? 수도꼭지 자체가 열려있고 그 수도꼭지 안에는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수도꼭지를 잠그든지 더러운 물을 비워내든지 하는 선제적인 수단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잠깐의 물뿌림으로 그것이 해소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거짓말할 의향이 있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험담할 의향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악습에 다시 뛰어들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가서 도장 받고 오려는 의지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고해성사를 준비를 해봤어요.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옛날부터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 성사의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성찰, 통회, 정계, 이건 정계라는 말은 결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어둠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뭐 성찰은 간단하죠. 살펴보는 겁니다. 나한테 뭐가 있나? 이 상위에 도대체 뭐가 있나? 일단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지도 않고 고해소에 들어옵니다. 이것만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판공성사 보러 온 거죠. 한 번도 내가 뭘 했나를 떠올려 보지도 않아. 그냥 이거 받았으니까 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줄줄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평소에는 오도 안 하는 분들이, 예? 성찰조차 안 해. 성찰을 안 하니 이거는 작은 종이고 이거는 무거운 책입니다. 그죠? 이 두 개는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 상을, 이 독서대를 깨끗이 비워내려면 이거 치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치우면 돼요.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치워내야 한다면 이 두껍고 무거운 책을 살피고 아이고 이건 두껍고 무거운 것이구만. 이번에 제대로 치워내야 되겠다 하고 이 무게를 느껴야 하겠죠. 아이고 이건 꽤나 무거워서 그냥 들고 옮기기가 쉽지 않구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둠의 뿌리를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나에게 일상적인 영역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그냥 큰 일이라는 듯이 꺼내놓고 가는 겁니다. 뭔가 뒤집힌 거죠. 성찰이 제대로 안 되니 통해도 안 되는 거예요. 뉘우쳐지지를 않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난 맨날 어디 가갖고 술 한잔 먹고 째리뽕대고 정신 잃고 깨나면 다시 집이고 내 맨날 어디 가면 욕하고 험담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이거 그냥 사람 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우리 삶의 범주와 테두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 죄의 무게감을 느끼지 않으니 이걸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도 안 되는 겁니다. 성찰, 통회, 정계, 성찰, 통회, 결심이 고해성사의 90%, 99%를 차지합니다. 어떤 때는 성사를 못 볼 환경도 있겠죠, 그죠? 옛날에 박해시대 때 순교자들은 고해성사를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누구를? 신부님을. 그때 당시는 신부님이 있지도 않았고, 불란서 신부님 돌아다니면서 이거 상주복장하고는 사람들이 상주는 안 건드리니까 일부러 상주복장 하고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삭가 쓰고 이거 딱 가리고. 그런 분이 1년에 한 번 옷가마까니까 그때 이제 만나면 정말 마음을 뉘우치고 통일을 하면서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지만 오늘날의 신자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신자들은 전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죠. 반대입니다. 무심하고 죄에 대해 둔감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과 보속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순교자들 가운데에서는 고백을 볼 수 없는 환경에 있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에 갇혔어. 목에 칼 차고 한티 순교 성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옛날에 이제 춘향이가 차고 있던 거 있잖아요. 춘향아, 이 사또의 숙청을 들으라.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차고 있던 그 목에 나무 쪼가리 커다란 걸 떡 해가 목에 깨어가 짝대기 하나 띡 꽂아놓으면 빼도 뭐하고 막 앉아있으면 그 무게가 나를 어깨를 짓눌러가 막 허리가 뻐라지는 것 같고 옷에 어른들 가만히 앉아있어도 허리 아픈데 그죠? 그 무거운 칼을 차고 순교자들은 그 안에 있는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가책은 존재를 하고 고해성사는 보고 싶은데 이제 순교가 코앞인데 내 목을 댕강 잘라 볼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등통회를 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어둠을 그 순간에 진실로 하느님 앞에 뉘우친다면 물론 고해성사는 아니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해성사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신부님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내 상등통해십니다. 이 하면 이거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핑계의 죄고 거짓말의 죄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앞서의 성찰과 통해, 뉘우침과 정계, 결심, 이 단계를 우리는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고해성사의 본질,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판공성사표나 받아서 성사표나 그냥 바구니에 던져버리려고 오는 사람이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사람의 성이 되고 바람이 몰아치면, 위기가 닥치면, 사람의 실생활에 실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뭘 내버리겠어요? 신앙을 내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죠. 그들은 산다는 핑계하에 신앙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던져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애정, 신앙 이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일독서를 조금만 봅시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의가 들어가게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라. 훗날 하느님 나라는 그냥 마치 우리 초전성당 맨키로 주변에 실제 개나 소는 없어갖고 못 들어오지만 개들이 왔다 갔다 하죠. 동네 개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동네 개 비슷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요. 예? 신자 하나도 아닌데 성당에 차 떡 떼놓고 내가 나와갖고 안녕하십니까? 아이 그래 왜 오셨어요? 가면 네 어느 신부님 압니다. 합니다. 그럼 내가 하죠. 그건 전혀 상관없고 웃자라고 여기는 우리 신자분들 차대는 곳인께 혹시나 마음 있으면 성당 좀 나와 있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라고. 아무나 들어오는 성당이지만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훗날 들어가려고 할 때 그곳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세워놓으신 성벽과 보루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문들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 문들의 역할을 차지하는 분들이 바로 12사도들이신 거죠. 신앙의 선배들. 또 이제 길어지니까 슬슬 잠이 오신다, 그죠?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신실해야 돼요. 하느님한테 신실해야 됩니다. 하느님 좋아요. 아이고 막 성당에서 간식 주고 재밌는 활동하고 이럴 때는 아이고 하느님 좋아요. 캐사타가 난제 이제 지 살 거 바빠지긴 해. 하느님 몰라요 하는 사람이 신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들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신의가 있는 기지. 그래도 진득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하나 용봉공서에 쿵짜르작작 삐약삐약자 나온다 아닙니까? 신의가 있어가. 그래서 내면의 의로움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의와 그릇됨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신부님, 저는 맨날 같은 악습에 빠집니다. 예? 술만 사람들만 만나마 험담하는 게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고서 험담을 안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을 이미 탔으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미끄럼을 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니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점을 성찰해서 통해야 하는 거죠. 나는 왜 자꾸 미끄럼틀을 타는가? 나는 왜 자꾸 술주정을 부리는가? 나는 왜 자꾸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는 친구들, 동창들을 만나면,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부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친구들이 전부 다 대학교, 여대 나왔다 하기에 자기도 꾸준히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친구들만 만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허영심과 교만에 있던 겁니다. 그걸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을 일도 없는 거죠. 솔직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자꾸 반복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보다 뭔가 뛰어나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성벽 안에 들어가는 성문을 열어서 당신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신의를 지켜야 하고 내면의 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바로 그 통로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의와 의로움은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문이 되어서 우리 안에 뭘 받아들이느냐?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평화를 베푸시니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헛된 평화를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평화로워지리라. 그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안락해지고 싶은 거죠. 심지어는 종교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성당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 평화는 쏟아 부어 넣어지는 평화이고 문을 열어야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요.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모쪼록 이 교회의 제도를 의탁하지 말고 하느님,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시면서 지금의 내가 머물고 있는 신앙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지는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